할렐루야! 자기중심적인 신앙관을 탈피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삼손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사사라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로서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나시린은 구별됨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시린이었던 삼손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삶을 구별했어야 돼요. 그게 나시린입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은 보면 어떻습니까? 삶을 구별해서 드리지 못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을 바라봤어요. 그냥 시각적으로 바라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만한 사람을 주시해서 계속 찾아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다라는 이 의미는 분별하다, 주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분별되어야 할 이 삼손이 지금 이방민족, 블레셋 민족을 분별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분별함의 원칙, 순전히 자기 자신에게 보기 좋은 어떤 여자였어요. 우리가 주시해서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삶의 방향성을 뜻합니다. 내가 자꾸만 생각하는 것,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계속해서 찾는 것, 그것은 내 마음이 그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면은 계속해서 돈 얘기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돈에 전혀 관심이 없어. 난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거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보는 것이 어렵고 눈에 보기 좋은 것, 내 유익이 되는 것, 내 만족이 되는 것들,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들, 눈에 이런 것들이 더 쉽게 들어온다면 나의 삶에서 다른 가치관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보다 나의 방식대로 행복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진 않습니까? 삶의 큰 사건들, 큰 결정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큰 어려움 속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의지할 것이 사라졌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삼손도 마찬가지였어요. 큰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보십시오. 일상에서의 삶. 그가 무엇을 주시하고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구별됨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이방 여인을 구별하고 있는 이 삶을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중요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내가 구하는 것,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목적,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이 목적, 내가 일상생활에서 일을 하는 이 목적,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가 있어요. 3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라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의 부모가 삼손을 말립니다. 하지만 삼손이 말을 안 들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여자를 데려오십시오. 지금 삼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이죠. 내가 좋아합니다. 내 감정이 중요하다는 것, 내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그 여자를 데려오십시오. 내가 좋으니까, 내가 행복해지니까, 내가 만족하니까 하나님의 만족이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 어떻습니까? 소소한 일상에서 나의 말, 행동, 이 생각의 방식들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놓은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가 미래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도 맞죠. 하지만 더 추가적으로 지금 여기서 개인의 행복보다 더 초월적인 무언가를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 사건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성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만족만 바라보는 작은 우리의 시야를 초월하고 나의 가정만, 내 가정의 나의 삶에 내 개인의 미래만 바라보는 이 작은 시야를 뛰어넘어서 내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작디 작은 나만의 행복, 나만의 왕국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 무대를 차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사고 체계가 어떻게 흐르느냐, 자기 자랑, 자기 행복, 자기 표현, 자기 확신, 자기 충족 같은 이런 단어들이 우리의 삶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중심 무대에는 하나님께서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 복종,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이런 단어들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말과 행동, 나를 낮추고 타인을 높여줄 수 있는 겸손, 나의 유익을 부인하고 나의 감정을 부인하고 나의 자존심을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은 이 세상을 초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세상을 뛰어넘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세상을 초월한 존재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4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삼손이 블레셋 여인 마음에 들도록 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약점을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삼손의 불붙는 욕망, 혈기, 잘못된 이 생각들,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삼손의 약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될 것입니다. 삼손은.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죄를 이용해서 죄를 물리친다. 참 아이러니한데요. 여기에 최고의 예는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님을 죽이려는 인간의 악한 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구원을 이루는데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너무나도 악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함이 오로지 구원의 역사라는 목적만을 위해 사용되어지도록 하십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난 결정들을 했죠. 블레셋과 이제 친해지고 블레셋과 한 가족을 이루어서 아예 블레셋과 한 몸이 되길 원했던 이 삼손의 결정들. 하지만 결국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떼어놓는,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역사만을 위해서 쓰이게 하십니다. 5절 6절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져서는 안 됐어요. 만지면 성막으로 가서 정결 예식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삼손 그냥 사자 만지고도, 죽은 사자 만지고도 소개팅하러 딥나로 내려갑니다. 나실인이란 자신의 역할, 하나님의 법보다는 내 기쁨, 내 만족, 내 여자가 중요한 겁니다. 게다가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부모마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과 접촉하면 이제 부모님도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런 위험성까지도 떠안은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나실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지금 없어 보입니다. 12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어 30불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리라. 삼손 이제 결혼 준비를 하러 내려가서 이 파티를 벌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친구들과 무엇을 하는가? 도박을 해요. 수수께끼 내고 하는 게 사실 이제 도박이에요. 겉옷과 베옷 30벌, 각각 30벌씩. 당시 고대 사회에서 베옷도 그렇지만 겉옷은 값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민은 한 벌 정도만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겉옷을 담보로 이제 성경을 보면 돈을 빌리기도 했으니까 겉옷은 어느 정도 값어치를 하는 것입니다. 도박. 그리고 삼손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19절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이 수수께끼 내고 졌어요. 그래서 이 증거에 대한 도박을 했으니까 이제 다시 할게요. 19절 다시 할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이 수수께끼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졌으니까 베옷 그리고 겉옷 각각 30벌씩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죽입니다.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이 30명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구원을 사사로 부름받았는데 그 목적과 아무런 관계없이 복수 그리고 빚을 갚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기 때문에 사자를 죽였을 때처럼 사람들을 그냥 때려 죽였어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힘을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나실에는 서원보다 여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도박도 하고 감정의 통제도 하지 못하는 삼손이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구원을 이루셨어요. 왜 그러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룩하게 성별된 정말 경건한 사람들, 올바른 신앙인만 사용하지 않으셨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어떤 작은 상자 속에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부족함, 허물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제한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선과 악이라는 개념 위에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선인, 악인 모두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물론 악인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도 그걸 모르면 끝끝내 이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상황은 결단코 없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삼손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탈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며 자기 사랑, 자기 표현, 자기 주장, 자기 행복 대신에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자기 복종 그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가치를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때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론 부족해서 우리 다른 곁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치 않고 낙심치 않고 언제나 선한 결과를 창조하실 주님을 믿고 다시금 돌이켜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구별된 주님을 주시해서 주목해서 바라본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꼭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달려가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